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이 좀 게을러서 남편이 좀 출장을 떠나야 되겠는데 이 아내가 제때 밥을 해 먹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생각하다가 떡을 만들었답니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목걸이에다가 걸어가지고 목에다 걸어주면서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빼먹으라고. 근데 이 출장을 갔다 오고 나니까 이 아내가 아주 시름시름 앓고 있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눈에 보이는 데는 떡을 빼먹었는데 이 뒤에 있는 거는 그 돌리지 못해가지고 굶었답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계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라 그렇게 말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두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내세를 기다리는 영적인 시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병행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 시대만 살지 않고 좀 돌려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영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이라고 한 단어를 단지 종교적 용어로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한 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처럼 또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며 마치 보는 것처럼 다루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원칙들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시대의 정신,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성도의 진실함은 이 시대에 눈과도 같이 나오는 사사시대는 이 사사기에 보면 이 대사사와 소사사 앞에서 6명씩 해서 12명의 사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사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던 왕이 없던 세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예비하였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진실함을 무너뜨리는, 진리를 타협하는 그러한 세대였다는 겁니다. 이 거짓과 속임이 있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면, 그것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축으로서 우리는 진실함을 채워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사시대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개를 돌려준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참 이 아들이 진실하구나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이 은 1100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액수로는 큰 액수입니다. 뒤에 보면 어떤 제사장을 불러서 내가 1년 동안에 은 10개를 주겠다. 은 10개가 그 해 제사장이 받을 만한 1년의 연봉과 같았다면 은이 1100개니까 그러니까 110배입니다. 110배. 그러면 거의 100년치 연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액수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1100개가 없어졌다가 아들이 말하기를 나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훔친 거죠. 어머니 몰래. 그러지 않고서는 그 아들 손에 들어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나서 단지 훔쳤다.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이 자녀가 부모의 것을 훔치고 감추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 당시의 사사시대가 마치 진실함이 없고 속임이 있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뒤에 보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이 시대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진실함을 다 잃어버리고 속임과 거짓을 통해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세대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와도 같아서 특별히 지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실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허울 뿐이요. 어떻게 해서든 거짓을 하고 속임을 통해서 마치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어린 아이서부터 성년 이르기까지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지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될 것과 되지 않을 것들을 우리는 가려야 됩니다. 남들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고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 진리의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라는 사람도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던 애복과 세마포를 만들고 또 전속 제사장을 드릴 만큼의 열심히 썼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 또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짓된 세대 가운데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 상대적 개념과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실함을 견지하시려면 단지 좋은 교훈의 의미로서 진실한 게 중요한 거야. 도덕적, 윤리적 가치로서가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 게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속이는 것이 내게 남고 거짓이 내게 유익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진실함이 결국에 이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이 거짓은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된 것에 동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해야 되는가? 이건 단지 도덕성 때문만이 아니고 그래야지 칭찬받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신앙적 본질입니다. 본질. 성경은 말하기를 이 거짓의 아비를 가리켜서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짓된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 마귀와의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마귀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귀 받아들여가지고 서로 타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짓된 세대 가운데서 진실함의 원칙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빛나게 하는 성도의 시대적 정신이요, 사명이요, 또한 의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진실한 자가 이길 것이라. 성경 어디를 봐도 거짓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자기의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라도 그 거짓의 대가는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한 것이었지 영광스러운 예로 끝난 역사가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연보한 것의 일부를 감추고 그런 속임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사람이 좋아서도 아니고 교육을 잘 받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이럴 때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을지 무식하다라는 소리 들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이 진실함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고 더 유익한 것이에요. 더 유익한 것. 어렸을 때에는 다른 것보다 사탕이 더 좋아 보여도 동전이 더 좋아 보여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거 찾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보다 거짓으로 얻는 유익보다 진실함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와 거짓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치고 진실함 가운데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김을 얻는 진실함의 삶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시대 정신을 발휘하겠는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인데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거룩히 드린다 그랬고,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든다 하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그게 나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자기 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오늘날 자기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높아진 마음이 있는 것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순교자의 정신이나 가져야 낮출까? 사람들이 낮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세대 가운데서 참다운 성도의 정신이라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 거룩히 돌렸지만, 그러나 그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서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절에서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했지만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뒤로 밀렸고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가 드렸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당 하나 만들어주고 신상 하나 세워주고 또 제사장 하나 구해다가 제사장 삼아주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좋은 거 해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말할 때 다들 그런 걸 부러워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같은 겁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다 치면 할 말 없지만 믿는 세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큰 돈, 물질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그 마음 심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놓으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험입니다.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죠. 우리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하나님께 보험 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요. 다 자기 중심. 이런 마음은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를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또 그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다 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내려놓으면 되죠. 현실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암흑의 사사시대와 같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거나 그 아들을 바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놓으라.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거 아니다. 순서 바뀌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수행 비서쯤 되면 딱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수행 비서고 더 심하게 말하면 내 몸종쯤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먹을 거 필요할 때 먹을 거 주고 돈 필요할 때 돈 착착 갖다 주고 그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먼저 나와야지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밀리고 물질에 밀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밀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밀리고 내 경험과 생각 그것 때문에 밀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사시대와 같은 세대 가운데서 성도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을 멈추는 스톱시킬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랬단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6절 말씀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도를 듣지 않는다 그 얘기죠. 왕이 있으면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들을 건데 왕이 없으니까 지도 듣는 것도 싫고 누가 뭐라 말한 것도 싫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주의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하고 심판에 직면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와 그 어머니는 종교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종으로 모시거나 종으로 삼거나 우리의 우선순위보다 뒤로 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멈춰 세울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멈추는 것만 다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작동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할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그거 세울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살피고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면 다 판단됩니다. 우리가 배움이 짧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분별됩니다. 양심적으로. 그 신앙 양심에 고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서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거룩히 돌린다라고 해놓고서 거룩히 돌리는 결과로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신상을 만든 겁니다. 돈 많이 들었죠. 제사장 1년 연봉이 은 10개니까 은 200개를 200개. 20년치요, 20년치. 20년치 연봉인데 큰 액수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종교성 있는 그 행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요. 이 사사시대에 꼭 필요한 시대적 정신입니다. 이러한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성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다 말해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헛수고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력이 몇십 년이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적 여력을 가지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그 어머니와 같이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또 모자란 것들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동시에 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의 시대에서 자기중심적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 것인가. 셋째는 말씀의 배경 원칙입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그 배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이야기나 사진들이 있습니다. 심령 사진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무슨 저승자가 찍혔다든지 귀신이 찍혔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합성이거나 조작이겠죠. 우리가 만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마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뒷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갈 그냥 바른 정신인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배경에서부터 말씀의 배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종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돌어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고 20년치 월급 가지고 하나 만든 겁니다. 또 자기 집에 또 집이 넓었던 모양입니다. 신당이 있었고 거기에 또한 에봇과 드라빔을 두었고 또 자기 아들 한 명 불러다가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한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신상을 만든 것도 말씀의 배경이 되지 못하고 신당을 둔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 제사장이 입어야 될 것들을 잘못 적용한 것도 그러하고 레위 자손들에게 허락되었던 제사장 직분을 자기 아들 세워서 시킨 것도 그러합니다. 다들 이유는 있죠. 이유. 그런 구실과 핑계는 있지만 그 배경에 하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은 사진을 찍었더니 뒤에 이상한 게 보인다. 그건 잘못된 배경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과 함께 동사하고 함께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을 말하면서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6절에 다시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만약 어떤 왕이 있어서 그 왕의 명령이 내렸다 그러면 지켰을지도 모를 일인데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자와 같이 행하고 마음에 염두에 두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왕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실제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론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행할 수 있는 힘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흑암의 사사시대에서 각종 거짓과 속임과 술수가 남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경을 놓고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들어야 됩니다.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채워져야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그것이 채워져서 나오는 것. 그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에 혹은 우리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말과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뤄도 절대 안 됩니다. 걸어가면서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 버려지는 시간들이라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랬습니다. 적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지는 시간들, 버려지는 것들 그거 다 주워다가 하나님의 말씀 담아놓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는 진리로 자기를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막아주시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